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절까지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늘은 제목이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찬양을 안미라 권사님이 직접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저런 귀한 찬양단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회 찬양단 같았어요. 정말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이 스크린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 9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드디어 아이성까지 다 물리치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에 돌입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놀랍죠? 그런데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 되자 적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완전히 영적 전쟁은 우리 모든 인간을 멸망시킨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실제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은 원래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디아블로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귀라는 단어로 이제 신약에서 번역이 돼.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사탄과 마귀 밑에 뭐가 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밑에 악령 잡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거기도 정확한 계급이 있어요. 제일 위에 대통령격이 마귀와 사탄입니다. 원래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 밑에 귀신들이 쫙 깔려 있고요. 서울 담당, 대구 담당, 수성구 담당, 이 범물동 담당, 그리고 경산 담당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 담당도 있어요. 마귀들이 쫙 수천 년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이제 멸망하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미 마귀가 정복했습니다. 교회 가지마, 안 갈게요. 우상 섬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사사기 수십 번 아주 그냥 완전히 소화하듯이 우리말로 영어로 그렇게 큐티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수없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건져주시고, 반복이. 그리고 범죄하면 이 범죄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음란.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원수의 손을 넘겨버립니다. 핸드오버 넘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원수에서 이방 손에 넘겨버리면 죽을 고생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이 됐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큐티를 일생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갑자기 이슬람 할랄 식품을 대거 드렸습니다. 얼마나 상수를 들고 환영했는지.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슬람이 그 오일머니 돈이 그 돈 하려고 할랄 식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 세워도 된다. 이슬람 기도 장소 대학교고 다 세워야 된다. 경대 이슬람 사원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라도에 이슬람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다민족들이 행진하는 거 못 봤습니까? 수백 명 행진하면서 이슬람 우리를 막 가라 그러면서 막 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 가만히 누를 건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당했다. 하나님께서 핸드오버 넘겨줬더라. 뭐 안 믿을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부인과 함께 주변에 무슨 도사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갑자기 주변에 막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이 수십 명이 하루 아침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탄핵에서 하나님께서 핸드오버 하나님께서 넘겨줘 버렸더라. 와 여러분 귀신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국가도 그러하고 국가 대통령도 그러하고 한 개인도 주일 빼먹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섬기고 신수 보고 사주팔자 보고 타로점 보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면 반드시 넘겨줘 버려요. 다 빼앗아 버려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룩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행하셔서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나중에 솔로몬이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을 음란히 행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자 나라를 그냥 다 빼앗아 버려요. 수도 없이 반복돼요. 수도 없이. 오늘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 우상은 동화사에 가서 절하는 것이 가장 그런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며 또한 성경은 덧붙여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탐심이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예로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 취업의 길도 여시고
부부간의 화목의 길도 여시고 건강도 여시고 물질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여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것입니다. 전체.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하거나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상 섬기고 엄난 행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실제로 죽는 것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해지는 거 좋아하는 거 누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손들이 잘못되고 손자들이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죽은 것과 똑같은 비참한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지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원래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뒤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 와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이금조 집사님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시간 나니까 수요 예배 한번 가보자,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죽은 것 같은 삶이었냐면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의심과 정욕과 분노와 죄책감, 불신, 절망,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귀가 꽉 넣어줍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섬기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 그 마음속의 생각이 승리의 생각, 감사의 생각, 예배와 경배, 긍정적인 생각, 확신, 부유의식, 승리의식, 사랑과 비전과 긍정적인 꿈으로 충만합니다. 결국 그는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도 중에 이제 여름 인카우트 수양회 8월 이제 말쯤 돼 갑니다. 기도 중에 오늘 사모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여름 수련회를 그냥 수련회도 좋지만은 수련하면 반은 놀고 강의 한 서너 개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는 아주 우리의 G12 정말로 영적인 성도들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카운트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인카운트 수양회 때 인카운트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진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주님을 생각만 하고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는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카운트 하시길 바랍니다. 인카운트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남 수양회. 이 G12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인카운트 수양의 이 파워로 G12는 거대한 이 공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교인 한 70반 또
재미있는 강의 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인카운터 수행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했던 그동안 영산 수련관이라고 했어요. 와 성주에 오늘 그 전화해 보니까 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사모님하고 거기 이제 답사를 가기로 했어요. 와 이번 인카운터 수양의 여름에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 미국의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간증을 좀 들었는데 미국 가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 이민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 먹이 살려고 사모님이 가서 식당에서 온갖 일을 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탈선해버렸어. 교회를 안 나갔어. 그리고 이분이 미식 축구 하면서 덩치가 크니까 싸움하고 흑인들 두들겨 패고 흑인 깽단 그 두목 동생을 때려가지고 두목이 잡으러 온다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버지가 수천 명 모이는 이제 집회에 숨으라고 보냈어. 거기 갈 때도 자기 깡패 친구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집회 전부 끝나고 마지막에 백인 목사님인데 콜링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위해서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 거기 있는 청년들이 막 수백 명이 막 손살과 전부 다 쫙 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이 홍민기하고 그 자기 싸움질하는 친구 10명은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은혜를 받은 옆에 친구 10명이 나도 나갈래?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앉아! 그래도 난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갔어요. 전부 다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서 안수기도 받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수백 명이 다 나갔는데 제일 강당 뒤에 혼자 의자에 당글 안에 앉았으니까 너무 그게 이상하더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나가려니까 타이밍이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더래. 다 나갔는데 나는 혼자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회가 기도 다 끝나고 강사님이 여러분 전부 돌아서십시오. 그러는데 아직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은 한 영혼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한 어린 양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마 아줌마들하고 막 얼마나 열정적이니 막 그 한국 그 아줌마 권사님들 지사님들도 많이 갔는데 보더니 와서 눈물로 막 얼굴을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막 이 불쌍한 영혼 돌아오게 되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더 차가워진 거야. 아버지 목회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이 권사, 집사, 장로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는 싫어. 성경에서 뭐 광야에서 만나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우리한테는 왜 만나를 안 줘? 네?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네?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 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데리고 갔던 친구 10명도 다 이제 예수님한테 빼앗겨버리고 혼자 이제 이제 우리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 우리 엄마를 버리고 우리를 버린 하나님, 하나님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끝내려니까 갑자기 하나님하고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뭔가 의식을 치르고 끝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이제 하나님 직접 찾아가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미국 교회는 주로 한인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키를 열어가지고 이제 교회 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10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오늘부로 하나님하고는 이제 나를 찾지 마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오늘부로 하나님만 나하고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너를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런 너를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도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의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막 혼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눈물고물 흘리면서 보니까 온 성전을 뒹굴고 다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날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청소년 사역 하는데 아주 훌륭한 홍민기 목사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 자식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부터 빼앗아가려고. 만약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겠죠.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생사화복의 싸움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말로 승리해야 됩니다. 말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말하는 그대로 너희가 믿고 말하기를 이 산을 들려 저기에 바다에 빠지오라. 말하는 그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말하는 것이라. 말.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말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요. 그때 이때 말이라는 건 뭡니까?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 산대로 바다로 들리오라, 빠지라고 명령하는, 말하는, 우리가 이 명령하는 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어다 명령하니까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말로 빛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한 소녀가 이제 지금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니까 소녀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죠. 그러자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내 인생아 일어나라. 우리 가정아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의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 자녀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좀 모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위한테 아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 주창아, 예준이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빠를 제일 존경해. 야, 예준이가 아빠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차이가 막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내가 그때 앞에서 봤는데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면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말을 들을 때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보통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잘못했는데 자식이 나한테 원망하지 않을까, 죄책감에. 그럼 죄책감이 있으면 또 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긍정적인 말로 만날 때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찾아요.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니까 베드로가 가서 제일 먼저 다비다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 말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으로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될지어다. 다 나을지어다. 나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풍랑이 일어서 엄청나게 다 죽게 생겼는데 잠잠하라. 그러자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전부 잠잠해졌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로 얼마나 큰 능력인지, 말할 때 사람도 움직이고 사람도 치유되고 환경도 치유되고 물질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이 말로 환경까지 바뀌는 거예요. 환경까지. 대구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될지어다. 이번 인카운트 수양에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인카운트 수양에 100명이 참여할지어다. 야, 이 말로 얼마나 선포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물질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수흥사가 있을 때 지역을 돌면서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을지어다, 예배당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교회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대구 땅에 있는 영혼들은 다 교회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선포할 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일 찬양단 예배가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찬양단 주일 찬양단에게 예배가 임하게 될,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김현우 지사님하고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인카운트 수양에 또 찬양단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할 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명령하는 기도는 시편 42편 5절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낙심.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독일의 봉케 목사님 수십만의 영혼들을 주수하는 목사님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새까맣게 수백만의 영혼들이 말씀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이 치유될지어다 천사들에 의해서 명하노니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게 될지어다 전부 명령하는 기도예요. 치유하게 될지어다. 그럴 때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역사하고 치유하고 우리가 명령할 때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주님은 여기서 명령만 해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가라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종이 나와버렸어. 예수님 명령하자.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명령하는 기도.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네. 그리고 영적 전쟁은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빨리빨리 안 들어지는 때가 있죠. 예.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들었잖아요. 주님 왜 그렇게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게 한지 아세요? 예. 왜?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단번에 안 고쳐줬어요. 그 기도를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목욕하라. 빨리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빨리 안 들어줄 때는 간절히 강청해야 돼요. 왜 빨리 안 들어주는지 아세요? 그 강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문제보다 더 우리가 축복받는 게 없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식 위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자식에 대한 어려움 빨리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 혹시 여기서 지금 10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20년 기도했는데도 안 기도는 있으시죠?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일 바뀌는 게 뭐냐면은 근본적인 우리의 질문에 대해 바뀝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내가 이 땅에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이 뭐지? 근본적인 물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싹싹 다 들어지면은 들어진 그것만 좋아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는 쭉 늘어져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냐?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기도 응답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네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요.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냐? 뭐 때문에 죽고 싶냐? 예? 뭐 때문에 죽고 싶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데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내가 하늘에서 왔지. 다시 하늘에 가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가는 것 같으면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별것 아니고 못 사는 것도 별것 아니고, 할렐루야. 잘 산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못 산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와, 진짜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네. 이 땅에 왔다가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예수님의 열차를 못하면 6,000도나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지네. 와, 이 세상에 내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왔구나. 하늘로 가는구나. 이 땅에 100년 산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그거는 점 하나 꼭 찍는 거예요. 100년을 호요시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 죽은 이후에 영원인데 그것에 비하면 1초도 안 돼요. 이 땅은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의미는 하늘나라에 있구나.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천국이구나. 결국 돌아가야 될 종착지가, 최종 목적지가 하늘나라구나. 할렐루야. 잘 산다고 의시될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하나도 기죽을 것도 아니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영적인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나는 그럼 이 땅에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사명이 있구나. 영혼 구원과 제장육을 사는 게 이게 전부구나.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딱 가지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예. 너 필요하냐? 가져가. 괜찮아. 안 그래도 주려고 그랬는데 와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가져가. 다음 대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대학에. 진짜. 우리 영재비전교회가 이름이 영재,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달리다 영혼구원 제자양육, 최고의 노후 대책, 인생 대책, 영혼 대책. 그게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죠? G12 리더 되는 것. 리더 되는 것. 한번 따라서 최고의 인생 대책, 최고의 내세 대책, 리더가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12제자 원포포 1728 그렇게 살고 그 영혼들을 손잡고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과 칭찬과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네. 정말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은 싹 사라져요.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 크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게 시간 나니까 한번 해볼까? 취미생활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대통령 자리도 한순간에 휙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성향이 보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을 제가 얼마나 아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따라가면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면 또 거기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리고 오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완전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승리가 내 자녀들, 내 손자들까지, 내 배우자까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카운트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시니 하나님이시니 보혜사시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하셔서 인격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거기서 와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두고 가야 되는구나, 아무리 나쁜 것도 다 끝이 나는구나. 좋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다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오며 천국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니라.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를 함께 데려갈 것이며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니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될 종착지, 그것은 하늘나라며 그곳에서 영원 이 땅에 잠시 있는 결핍은 1초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며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합시다. 찬양 들어주세요. 예.